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장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 속에서 라오디게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요 앞에 썼던 이 빌립보서죠. 골로새서 앞에 있는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공통점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옥에 갇힌 상태에서 또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또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서로 몸이 떨어져 있지만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와는 상당히 대조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계획에 없던 유럽 전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일정 모든 여정을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다 바울을 만나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유럽 최초의 교회다. 우리가 이 바울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얼마나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와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가요 골로새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13, 15, 16 이렇게 세 절에 계속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뭐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묶어서 같이 논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부자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일곱 교회에 쓰는 편지 중에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마지막 교회잖아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무슨 책망을 받았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온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뭐가 발달했습니까? 염색 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염색 공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폐수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건강을 해치죠. 안질 걸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이 눈에 대해서 특별히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구나. 또 너희들이 영적인 눈은 떴지만,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았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의 눈은 잘 고치는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육신의 눈은 잘 고치는데 영적인 눈을 고쳐라.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새서에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된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는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람을 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작고 가난한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 큰 부자 교회. 그러나 영적으로 이 세상의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 풍조가 너무 교회 속에 들어갔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너무 작고 가난하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던 그런 연약한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물론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실제로 종교의 그런 대상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온갖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 규모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런 좀 위축된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규모가 크고 부자하지만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잠언에도 보면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궁핍해지면요 이 마음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궁핍하면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돼요. 반대로 너무 부유해도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자꾸 세상적이 되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랬어요. 자, 굉장히 가난하게 되면 서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너무 궁핍하니까 뭐 연합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육간의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도 어떻게 보면 연합하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돕고 나누고 함께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나 핍박을 받고 동굴 속에서 살고 그러면서도 순교를 불사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신앙의 실천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고 그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지켜나갔죠. 또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입니다. 너무 부요하면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함께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볼 수 있죠. 굉장히 빈궁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한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의 삶도 아주 메마른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위안을 주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건 아니면 궁핍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는 뭘 믿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면 그건 광신적인 것이고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에 풍성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고 그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내가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계가 되는데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이미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죠. 이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놀라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요.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장 어려운 일들이 뭐였냐 하면 바로 회방하는 세력들입니다. 회방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또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술적인 부분들, 그런 걸로, 또한 황제 숭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이미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진리를 회방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에 이 교묘한 말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들과 회방하는 세력들에 우리 순진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긴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배만 섬긴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세상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이 이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떠나 있다고 해서 심령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지금 육신으로 떠나 있음입니다. 한 사람은 멀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소아시아의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우리는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뭐가 좋으니까 와 어떤 음악에 빠지거나 어떤 감상적인 것에 빠지거나 그런 것에 빠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속에는 질서 있는 모든 생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고 또 베드로 사도의 글에도 내가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한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도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막 사는 삶을 우리도 따라서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영적 품위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당당한 능력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깥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해서 또한 육신이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정말 질서 있게 행함과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보화를 공급해 주시는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의 창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세상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